새해 첫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권유하는 이 시편 9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96편 1, 2, 3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주 간단히 거기에 나오는 명령형 동사 6개를 그냥 쭉 보기만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1절 노래하라, 노래하라. 2절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3절 선포하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송은 해도 좋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쭉 연결해 볼 때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곧 2절 맨 뒤와 3절에 동사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앞에는 전부 노래하라, 송축하라, 같은 이야기, 찬송하라는 얘기인데 2절 맨 뒤와 3절에는 전파하라, 선포하라는 말이 잇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이 1, 2, 3절을 종합해서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이 된다 그것이겠습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성찬에 대하여 가르칠 때 사도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카탄겔로 선포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추가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성찬을 행하고 성찬을 받을 때 그 행위 자체로 만유의 주의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왜 선언이 되는 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엄숙한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이 세상이 보면 뭐 때문에 저러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의 행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 받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포가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예배 찬송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배 찬송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1절 첫 마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합니다. 새 노래란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침 우리가 그동안 우리로서는 안 부르던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그 외부에 있는 곡을 가져서 정말 새 노래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강생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주님을 찬송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 그러면 매주 새로운 노래 작곡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 새 노래라는 이 말이 모두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 6번 쏟아져 나오고, 다른 곳 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힘있게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런 말이 이제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모든 인류 역사가 맞춰가는 그때에 계시록 5장과 14장에 각각 한 번씩 2번 나옵니다. 그러니 새 노래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9번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96편 1절을 읽은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용례들 시편에 6번, 이사야 42장, 또 계시록 2번을 다 일일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게 왜 새 노래가 되나 하는 걸 말씀드릴 여가가 없으니까 이 모든 9번의 용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찬송하는 노래가 곧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거기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창조주와 구주를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절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드님의 생명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망극하고 기이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어느 때라도 진부하거나 구태의연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그 아드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샘물처럼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오는 새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새 노래의 근원입니다. 샘의 근원.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려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합니다. 이건 지금 망국의 애가잖아요. 눈물의 노래라고요. 그 예레미야 예언자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눈은 눈물에 짓물렀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자기 신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끝끝내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그 죄에 떨어진 그 불쌍한 정령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 붙기에 주의 신실하심은 참으로 크시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자기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가 하는 찬송은 예전에 배워서 10년, 20년 불렀던 찬송도 오늘 새로운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새 노래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매일 공급을 해도 언제 익혀서 언제 드리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그의 마음이 구원에 감사할 줄 모르면 새 노래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심정과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에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장에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드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헌장에 있으니까 새로운 곡을 계속 지으라 그 말이구나. 그 말이 반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곡을 부르면 사실은 악성적인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가사와 곡조에 잘 이렇게 신선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곡 메시아의 오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신선한 기쁨이 있듯이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이렇게 부르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장을 지은 분이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분은 기존의 찬송에 대한 큰 반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어떤 곡이 하나님께 어울리겠나,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하심,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생각할 때 그 어전에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찬송을 드리며 어떤 곡으로 노래하는 게 합당하겠나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들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새 노래를 작곡한다, 새 노래를 지어 부른다 하는 말을 헌장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이 옛 찬송이 아니고 새 노래예요. 전부가 새 노래고 이 곡의 정신과 이 곡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부르면, 우리가 루디아를 부르거나 오늘 부른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지 않습니까? 이 한 곡을 10분 동안 부르면 시편 1편이 그냥 마음에서 시냇물처럼 흐르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시편 1편의 그 가사, 원래 말씀이 되는 그 가사가 우리 마음을 흐르고 지배한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그래, 이런 새로운 찬송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고, 우리가 이런 찬송은 매해 원단 예배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니 이게 새 노래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작곡의 은사를 받고 그 심령이 거룩하여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예배가 무엇인가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이 복 있는 자, 이거 몇 년 곡인지 기억하십니까? 1943년 곡이에요. 이 저자가 29살 때 지은 곡입니다. 30살 되기 전에 29살짜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편 1편에 이런 선율을 입힌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시편 96편 이 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 뭘 노래하나, 이 시편 저자가, 그리고 뭘 노래하라고 하는가 하는 이 규모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웅대합니다. 1절을 보면 온 땅, 그야말로 온 땅에게 찬송하라고 명하고, 3절을 보면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찬송하라고 하며,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찬송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 세계 만민 중에서 찬송하라는 말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온 땅은 온 땅에 있는 이제 만물 중에서 우리더러 찬송하라 이런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7절을 읽으면 그 생각이 살짝 무너져요. 뭐랍니까? 만국의 족속들에게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창송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요.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지금 선언하고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11절, 12절로 가면 훨씬 더 나아가서 누구더러 찬송하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면 인류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밭, 여기에 밭은 야생의 들판을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들판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라 말해요. 그러니 이 시편 저자의 흔히 말하는 스케일, 그의 마음의 배폭, 뭘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은 정말 웅대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감히 그 규모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현기증이 날 만큼 굉장히 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명령을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때 이런 웅대한 찬송이 요청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와 같은 우주적인 찬송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의 원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은 전 우주적인 찬송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지만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만을 가지고 몇 가지로, 그저 4가지로 간단히 간추리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전 우주적인 찬송이 요청되는가를 다소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2,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예 없는 거잖아요. 어디 아들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누가요, 남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도 모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처음 택하신 그 시초부터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성실하게 시행하셨기에 천하 만민은 2, 3절처럼 구원받은 그 백성의 찬송 소리를 들어야 하고 7절처럼 자기들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작은 것 아니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세워놓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천하 만민, 이 복이 뻗어나갈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의 수가 과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처럼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런 구원을, 놀라운 구원, 기이한 구원을 자기 희생적으로 베푸시니 만민은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기에 11절에서
하늘은 기뻐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이걸 보면 바로 앞에 그 2, 3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힘찬 찬송을 유발한다면, 또한 이 5절로 오면 하나님의 창조가 찬송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만물, 창조받은 하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마땅해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찬송을 이끌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10절로 가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덕택에 온 세계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1절에서 온 땅은 여호와께 노래해야 하고 9절 하반절에서 온 땅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떨어야 하며 11절에서처럼 온 땅은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섭리. 이걸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을, 힘찬 찬송, 전 우주적인 찬송을 불러일으켜요. 특별히 10절은 재난과 기후 위기에 처한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이 어리석음과 자기 파괴적인 약탈적인 자연 경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이 세계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뿌린 대로 거두면 우리 망하지, 전 세계 기온이 1.5도, 2도 이상 넘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 자멸이다, 자멸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다웠게 책임있게 이 세계를 경영하고 우리 생활을 절제 있게 살아야 하는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세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한다고 세계가 그날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이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고, 또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대한 심판, 온 땅에 심판하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 만민을 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또한 온 백성의 큰 찬송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그냥 이 시편에서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실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의 재료가 되고 우리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이 시편 96편을 보면 찬송 드리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게 별로 아니에요. 아, 내게 무슨 찬송 드릴 좋은 일이 있다,
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리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아닌 게 아니라 그 2절에 벌써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자기 속에 찬송할 이유가 당연히 생겨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일부고요. 내게 무슨 좋은 찬송 드릴 좋은 일이 있어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 드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하시냐, 그걸 생각하면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창조, 그의 구원, 그의 섭리, 그의 종말적인 심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찬송의 재료가 되고 힘찬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 여러분과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음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마치 추상적이면서 원론적인 얘기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지금 뭐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고 지금 뭐 불치병이래, 병원에서. 그런데 아니 뭐 자꾸 마음이 찬송할 마음 안 생기는데 하는 분들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 뭐랍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 우주적인 큰 찬송을 드리자고 말하는 자리에서 앞뒤를 열석절을 읽으면 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여기서 왜 우상 이야기가 나와?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야 돼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거예요? 이 우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시편 96편의 찬송이, 이 가사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의 그 12절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 오늘 점심 잡수시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역대상 16장 23절로 33절을 한번 읽으시고 시편 96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야, 이거 똑같네. 똑같은 찬송이 성경에 2번 나오네.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역대상 16장에 왜 이 시편 96편의 찬송이 들어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아삽의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사가 이 내용이에요. 시편 96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언약궤를 그 숙적, 그 무서운 블레셋에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 블레셋에 뺏겨서 7달이나, 그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게 성전의 성막의 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적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 7개월을 거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우상시했기에 신통력을 발휘하라고 전장에 가져갔는데 신통력을 발휘 안 하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까 나를 그따위로 그렇게밖에 나를 대접 못하냐? 하고 하나님이 언약궤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한번 해봐라. 신통력 발휘하나 보게. 아무 힘도 없는 나무 괴짝이었을 뿐입니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 블레셋은 다 난리가 난 거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죽고 온역에
그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딴 도시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대주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왔다가 우리 다 망하는데 어디 우리 도시로 오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베스메스에서 결국은 올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적인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등을 돌리셨습니다마는 이 안 믿는 블레셋 사람에게는 언약궤의 그 위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이방인 가운데 떨치시면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있어요. 장장.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서 맨 왼쪽 북서쪽 11km 지점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는데 기럇 여아림에 그 20년이나 그냥 말하자면 거기에 그냥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안돈시키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잘 반듯하게 쌓고 하면서 이제 아직은 성전은 짓지 못해요. 그건 솔로몬 때 지으니까 아직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죄송하게도 내 왕궁 먼저 지어서 참 송구하지만 이 언약궤를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해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수도로 입성하는 그날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배경이 놀랍지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찍어 눌렀고 우리는 블레셋의 밑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블레셋의 다곤신이며 블레셋 신들은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에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만국의 우상은 헛것이다.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들이다. 블레셋의 신은 헛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의 쓰라린 우상숭배와 자기들의 그 과오가 묻어 있어요. 이 찬송에. 이건 그냥 목가적인 찬송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고 구원자고 뭐 심판자니까 찬송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의 우상숭배로 인한 얼룩진 그 가운데 이걸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있어요. 이 시편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역대상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 찬송이 시편으로 와서 96편에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시편 96편은 말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부르던 찬송일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래, 이 시편 96편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힘이 막강해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다윗 왕국,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모셔왔던 그 사람들이 그 찬송의 가사와 내용을 마음에 끝내 담지 못했어요. 그날은 불렀어. 그런데 그 찬송이 말하려는 그 믿음을 견지했냐 하면 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때 아수르 바벨론의 그 세력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무슨 러시아, 미국 생각하는 것 이거보다 10배 클 것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살벌하고, 옛날에 전쟁은 정말 살벌한 거니까 이 전쟁에 지면 귀와 코를 잘라요. 포로들의. 아수르는 무섭잖아요. 그런 나라한테 짓밟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바벨론 신이 마루둑입니까? 그런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호와 신은 도와주질 못해.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망한 것인데 이제 그 큰 제국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50년이 가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몇십 년도 안 돼서 금방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못 도우시네? 힘이 없으신가 보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큰 제국들이 별게 아니고 이 제국의 원동력이었던 그들의 신이라는 게 우상인 것이 자기들의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제국이 어떤 신을 섬겨도 다 소용없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지.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남들의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이 모진 굴곡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 찬송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이스라엘 포로 귀환 자들 몇 만이에요? 5만이에요. 5만. 뭐 그 사람들이 이런 찬송 모여가지고 부른다고 한들 그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에라이, 니들이나 그런 찬송 불러라. 우리는 이런 큰 나라에서 산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물론 유화책을 써서 그래 니들 신 존중해 줄 테니까 돌아가서 니들 신 섬기고 살아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다신교니까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자기들의 주신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연약한 포로 귀환 자들이 시편 96편을 부를 때 그건 온 우주를 울리는 찬송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후의 세계는 이 찬송의 내용대로 되어갔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된 현실, 우리의 죄로 인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많은 고통의 눈물 가운데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고서 늘 새롭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게 이 성전의 신앙이잖아요. 누구예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남들은 다 모르고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들어서 뭐 여호와 믿자고 말하기도 민망한 형편이 된 게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기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한 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죄와 마음을 씻고 아니 눈물을 한 드럼통을 흘려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아드님의 피로 씻어질 것이니 아드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서 우리의 눈물로 정화된 그런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무슨 성경이 원래 늘 그렇게 말하듯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 찬송합시다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아주 피맺힌 그리고 부끄러운 그리고 참담한 그런 역사를 배경에 깔지만 그러나 단 한마디의 신앙으로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 뭘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돈을 믿고 삽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서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다. 그래서 그 역대상으로 가보면 만국의 신들은 우상이다가 아니라 만국의 신들은 헛것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헛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앞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옛 50년도 넘은 옛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 마음에 북받쳐서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찬미와 송축을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며 위엄이 있고 그 지혜와 능력이 한없는 분이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되 심지어 아드님을 벌겨벗겨 사형수로 보내주실 만큼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시며 저희의 죄짐을 다 지셨으니 구주 하나님은 저희의 영원한 찬송,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마땅하시옵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다지도 혼탁하여지고 어지러워지고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심으로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시오며 장차 공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모든 사람을 갚으시며 그리하여 영원히 지옥에 쳐넣을 자를 공의로 쳐넣으시고 아드님의 피로 씻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복된 나라를 주실 그 심판을 단행하시겠사오니 그 거대한 심판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함이 마땅하겠사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희의 새로운 찬송을 늘 불러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